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사순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순이 깊어진다는 말은 전례와 말씀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깊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 듣기 거북해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례와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전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맞닥뜨리게 하려는 계획, 곧 우리 인간의 제약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조차 죽이기까지 한 바로 그 제약의 한가운데를 맞닥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갱년기 엄마처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성전 정화라는 말 자체는 웃긴 말이 아닐 수 없고 하나의 모순적인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예컨대 바닥이 더러워진 교회를 청소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그 자체가 정화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온 세상의 가톨릭 교회가 최근까지도 차일드 어뷰즈 문제로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마치 2000년 동안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스캔들이었습니다. 중세 때의 저 십작은 원정 혹은 면죄부 판매처럼 가톨릭 교회는 회복 불능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큰 괴물이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작은 괴물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선배 신부님으로부터 그리고 후배 신부님들로부터 종종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외국 신부님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교황님까지 말씀을 할 정도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냥거림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이미 저 자신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었고 괴물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를 깨닫고 괴물이 아닌 자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직자들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바꾸면 괴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서로 배우자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괴물이 주는 것이거든요. 진짜 인간은 상처를 주지 않죠. 그러니 나는 괴물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들도 죄를 행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곧 겉으로는 인간, 속으로는 괴물이라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선언한 불변의 진리이자 한편으로는 위대하고 영원한 정의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적나라 하느냐 하면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교회 자체가 썩었잖아요.
오늘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10계명을 줍니다. 괴물로 살지 말라고요. 살면서 이 10가지는 지키고 살아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괴물은 되지 않는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정화 기능을 해야 할 것이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이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판을 뒤엎은 것은 아닙니다. 그 본질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중에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심한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해봐요. 웬만한 걸 건들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것을 건들잖아요. 맞아 뒤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사소한 잘잘못을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나의 존재와 실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 내 삶의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그곳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 참된 성전이 세워질 곳, 곧 당신 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의 오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후에 군중들이 재판 과정에서 열받게 된 내용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으니 어쩌겠어요. 다만 우리가 언제나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인 바로 이 성전을 생각해야만 하는데요. 방금도 말했듯이 가장 거룩한 것은요, 정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죄의 일반적인 관성에서 벗어나기 힘든데요. 그러나 특별히 가장 소중한 곳에서의 죄성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죠. 사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성전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지 괴물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괴물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히 조직사회는 돌아서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순 시기에 회개를 이야기합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가장 힘든 것.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 회개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겉은 인간 껍질에 속은 괴물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처참한 처지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그자도 괴물이거나 괴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괴물이 아닌 자이어야 하는데요.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장소이죠. 누가 살고 있습니까요?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는 삶의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가족 모두가요. 공동체 식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내 삶이 성전과 연결되어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다 한 거죠. 반복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것으로서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요. 그러나 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지혜를 간직할 그릇이 깨졌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 그 자체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야말로 하느님의 힘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어리석게 보이고 힘이 없는 자가 당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오로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있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경험하듯 그런 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성전, 곧 우리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그것은요, 내 중심을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원의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신앙과 그분의 뜻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